제가 몇 년 전에 주일 새벽인데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한국에서 온 전화예요. 여러분들은 이 이름을 들어도 알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 있는데 잘 모를 겁니다. 한국에서 전화가 와서 주일날 새벽에 목사님, 저 한부욱입니다. 그래, 한부욱.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딱 전화를 들고 하는 얘기가, 저는 투산영락교회와 목사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대요. 그 다음에 투산영락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었대요. 그래서 투산영락교회, 그 다음에 목사님 생각하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얘기하는 게, 자기가 평촌에 있는 어떤 교회에 자기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분이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 아니에요. 이 투산을 올 때는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투산영락에서 준 이 교회 생활 안내서, 교회 요람, 요만한 책 있잖아요. 우리 교회 사진도 있고 하는 거. 그걸 자기가 가슴에 늘 품고 산대. 늘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늘 가슴에 품고 산대. 그러면서 거기에다 탁 펴갖고 성도들의 얼굴 탁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자기가 행복하대. 기분이 좋대. 그리고 왠지 모르게 힘이 확 솟아난대. 그러면서 자기가, 목사님, 투산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잊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십시오. 목사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나오실 일 있으면 꼭 연락을 한번 주세요. 우리가 뭘 해드린 게 별로 없어요. 그분의 자녀가 하나밖에 없어요. 딸만 하나 있어요. 딸을 시집을 보냈는데 어디로? 미국으로 시집 간 거예요. 온 거예요. 그 사이가 델타 항공의 직원으로 일했어. 직원으로 일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거기서 이제 해고를 당했어. 그리고 이 투산에 와서 이 에어컨디션 같은 걸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그쪽 회사에서 일을 하고 그랬는데 참 그 당시 좀 어려웠어요. 우리 교회를 왔습니다. 근데 교회 왔는데 그냥 교인들이 따뜻하게 대해준 거예요. 뭐 보통으로 우리는 하는데. 그리고 예배를 참석하면서 어떻게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집으로 초대했어. 뭐 조금 이 정성을 다해서 손님들이 오면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식사 대접을 한 거예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저곳에서 초대를 한 거야. 근데 자기가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참, 그리고 이게 자녀 때문에, 딸내미 때문에 왔는데 이곳에 좀 살았으면 했는데 제대로 절차를 밟아왔어야 되는데 밟지 못하고 와서 불체자가 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지금 나가면은 이제 다시 자녀들 보고도 들어오기도 힘들고 참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시대였어. 그 어려운 가운데 조금 사랑의 손길을 베풀었는데 다 너무 잊지 못하겠다고, 평생을 잊지 못하겠다고. 제가 그 주일 새벽에 그 전화를 받으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참 목회가 이런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구나. 사람들은 누구나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칭찬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칭찬. 근데 칭찬 가운데서 최고의 칭찬이 무슨 칭찬이냐?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하나님의 칭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천국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 설명을 해 들어가다가 지금 이 비유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오늘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 주인이
주인이 뭐라고 칭찬을 하느냐? 이렇게 칭찬합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다.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해요. 맨 처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했다. 그러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 더 큰 것으로 맡기겠다. 회사로 말할 것 같으면 말단 직원이었는데 중력을 맡기겠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더 칭찬하는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이거는 천국의 잔치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거죠.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주인의 참. 여기 본문에서 주인이 종에게 칭찬하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자, 몇 가지로 칭찬을 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칭찬을 하느냐? 착하다는 거예요. 착하다. 착하다. 착한 사람들은 악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못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남의 등을 쳐먹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착해야 돼. 착한 사람은 남을 힘들게 하지 않고 공동체를 파괴시키거나 비판하거나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착한. 두 번째는 충성됨을 칭찬해. 충성되었다는 게 충성됐다. 일을 맡은 사람들, 또 누구든지 다 당신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국가에도 한 국가에서 멋있게 일어난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온몸을 던지고 하는 사람 우리는 충신이라고 해요. 충신. 당신은 충성스러운 일꾼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반대는 뭐예요? 간신이에요. 간신. 나라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충성스러웠다. 충성스럽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신뢰를 나타냅니다. 신뢰. 당신은 아주 참 맡길 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걸 나타내는. 세 번째는 무엇을 칭찬해요?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능력을 칭찬합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그래서 많은 것을 남겼다는 거예요. 남겼다. 내가 많은 것으로, 이제 내가 작은 것으로 충성해서 많은 이익을 남긴 거 보니까 너는 더 큰 일을 맡겨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큰 것을 맡겨주겠다. 나라에서 얘기할 것은 뭡니까? 높은 자리에 올려주겠다. 직장에서도 높은 자리에, 다 중력의 자리에 맡기겠다. 다시 한번 충성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충성은 뭡니까? 첫 번째는 성품이에요. 성품. 신실돼야 됩니다. 착해야 됩니다. 거짓말 설설 하는 사람들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충성 아주 중요해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처음이든지 마지막이든지 그대로 진실되게. 두 번째는 충성은 뭐냐? 능력을 나타내는 능력을. 일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맡겼으면 그 일을 완수하고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충성된 일꾼에게 일을 맡기는 것은 성품이 좋아서만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좋아, 진실돼. 그런데 능력이 없어. 날마다 아무것도 일을 이룰 수가 없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사람만 좋아서는 안 돼요. 진실돼야 되는데 그 위에 무엇을, 그 일을 이루어내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도 사람이 좋은데 이 사람이 사람 좋다 보니까 회사에 아무 유익을 못 겠죠. 뭔가 회사에 많은 수익을 창출해야 되고 회사가 잘 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는 충성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아무리 사람 좋아도 잘려요.
어떤 사람은 능력은 있어. 그래서 막 잘 이렇게 하기는 해. 그런데 자기가 주머니에 챙기는 거예요. 중간에서. 이런 사람들도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두 가지를 다 잘했는데 한 가지는 뭐이다고요? 사람이 착해야 된다. 진실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일을 잘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자, 다시 한 번 더 충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충성은 맡겨진 일에 있어서 전심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나는 충성된 사람인가 아닌가 한번 많이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아닌가. 충성은 일과 관련이 돼 있어요. 일과. 단순한 일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과 관련돼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 달란트 비유 가운데에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수십 번은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한 주인이 있었는데 이 주인이 이때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을 다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맡겨요. 자기의 소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작은 돈이 아닙니다. 달란트는 금덩어리예요, 원래. 커요. 이 달란트는 뭐냐? 금이고 또 더 엄밀하게 말하면 돈입니다. 재산이에요. 재산. 자, 이 주인이 종들에게 무엇을? 재산을 맡겼다. 자기의 재산을. 맡겼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50만 불을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20만 불을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 10만 불을 맡기고 갔다. 재산을 맡긴다는 것은 종들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뭐 떼먹고 도망갈 사람 같으면 맡기겠습니까? 이 사람은 괜찮겠지. 이 사람은 맡기는. 무엇에 대한 신뢰입니까? 두 가지. 하나는 뭐입니까? 충성된 성품. 착한 성품. 진실된 성품. 여러분, 이거에 대한 신뢰.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이걸 남길 것이다. 이걸 잘 불려놓을 것이다 하는 이러한 능력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 지도자가 되기를 원해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멋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향력이 그만큼 크면 클수록 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딱 두 가지. 첫 번째는 진실해야 돼요. 진실하지 못하면 지도자가 안 됩니다. 누구도 나중에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그 정도 들통나면 나중에 누구도 안 따라서요. 참 저 사람은 진실하다. 두 번째, 맡겨진 일에 대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내는 능력이 있다. 이게 지도자가 자격이 있어요. 뭔 일을 이루어야 돼.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명이 있는데 날마다 다 줄이먹고 50명, 30명, 20명 만들어 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됐다. 진실되게 살았다. 아니에요. 물론 상황이 그 지역에 뭐 다 떠나는 지역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정도에서 뭐 50명이 남았다. 그거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되었다. 그거는 충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안 돼.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보세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열심히 장사를 해. 그래서 나중에 가져올 때 2달란트를 남기고 또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또 5달란트를 더 가지고 10달란트를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뭐 어찌된 영문인지 그 달란트를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지 않고 그것을 딱 받은 것을 땅에 묻어 놓습니다. 오른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이 종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회계를 하는 거예요. 결산을 보는 거예요. 회개하는 중에 5달란트를 맡았던 사람과 2달란트를 맡았던 사람들은 배로 남긴 것을 알게 돼. 그 다음에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에 주인이 1달란트를 맡았던 사람, 자기에게 맡겨준 것을 땅에 묻었던 사람, 그래서 장사에서의 이익을 남기지 못했던 사람, 그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또 이익을 남겼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는지 우리는 이것을 잘 봐야 돼요. 주인은 맡은 것을 땅에 묻어두지 않고 열심히 장사해서 남긴 종들에게 칭찬을 하는데 뭐라고 칭찬합니까? 아주 칭찬을 멋있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원래 상을 주는 거예요. 상을 주는데 뭘 주느냐? 잘 보시길 바랍니다. 주인이 맡겼던 것, 그걸 너가 다 가지라. 거기다가 플러스 너가 열심히 장사해서 이익을 남긴 것도 너가 다 가지라. 5달란트를 맡았던 사람, 나중에 10달란트를 만든 사람에게는 저 1달란트 가지고 있는 것, 저 땅에 또 뭐 해놨던 저 사람, 그것까지 빼앗아라. 그래서 거기다 보너스를 더 주라. 그래서 있는 자는 더욱더 풍족하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없게 그렇게 될 것이다. 아주 중요한 원리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귀중한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도 우리 각자에게 다 달란트를 맡긴다는 거예요. 그 달란트가 시간일 수 있습니다. 시간의 달란트를 맡길 수 있어요. 각자에게.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60년, 어떤 사람은 90년의 시간의 달란트를 다 맡겼어요. 어떤 사람들은 재능이에요. 재능의 달란트를 다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달란트를 맡겼어요. 다 달랐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직분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맡깁니다. 교회에서도. 장로님은 왜 장로님으로 세워요? 그만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다 싶어서 맡겨요. 두 번째는 맡긴 것을 회개할 때가 있다. 결산을 볼 때가 있다는 게 반드시 결산을 봅니다. 여러분. 맡겨놓고 주인이 결산 안 보는 주인이 없어요. 다 보게 돼 있어요. 너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냐? 너 재능을 어떻게 사용했니? 너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니? 너 직분을 어떻게 사용했니? 다 결산을 할 때가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 앞에서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어요. 또 세 번째는 맡은 것을 얼마나 남겼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해서 그 결과를 아름답게 냈느냐에 따라서 상벌이 주어집니다. 상벌. 근데 이 상벌의 기준이 뭘까? 그 기준은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 자, 그렇다고 하면 일꾼이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가 아닌가, 무엇을 보면 충성된 사람인지 아닌지 이거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 5가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어느 걸 보면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아닌가? 잘 한번 생각해요. 첫 번째는 충성된 사람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남이 맡긴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사람들이 충성된 것은 주인이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국가에서 이렇게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충성스럽게 일해야 돼요. 나라야 망하든지 말든지, 우리 시야 망하든지 말든지, 우리 주야 망하든지 말든지, 나는 챙길 거 챙기고, 할 거 그때 앉았을 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괜찮은 자리에 있을 때 챙기고, 나라야 망하든지. 이런 것은 충신이 아니고 간신이. 내가 그 자리에 맡고 있었을 때 심은 씨가 멋지게 일어나야 돼. 주면 주가 멋지게 일어나야 돼. 내가 헌신하면서. 직장도 마찬가지. 직장도 들어가서 어떻게 그 직장이 잘 되기 위해서, 그 직장이 그 도시에서 최고의 직장이 되기 위해서, 그 직장이 뭡니까? 그 회사가 그 나라에서 최고의 회사가 되기 위해서, 그 회사가 세계에서 최고의 회사가 되기 위해서 헌신을 충성스럽게 일해야 돼. 아이고 뭐 내가 이렇게 충성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아이고 뭐 이래봐야 뭐 별로 올려주는 것도 없던데. 그런 사람은 큰 일을 맡을 자격도 없고 맡겨주지도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보지 않고 뭐 그냥 적당히 옆에 사람 올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회사에 들어갔으면 그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충성스럽게 열심히 일하고 연구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멋지게 세워나가게끔 그렇게 돼야 그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제가 아들내미가 지금 이제 회사가 7월 6일부터 이렇게 7월 달부터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가서 얘기를 했어. 야, 너는 회사에 큰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 진짜 그 회사에 참 귀하다, 참 소중한 사람이다. 이런 정도의 열심히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 직장 상사 욕이나 하고 회사 비판이나 하고 그 회사에 뭐 있습니까? 그러면서 있어. 하면 안 돼요. 회사 직장 상사들 욕이나 하고 회사나 비판하고 무엇이 대우가 좋네. 그렇게 있으면서 그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충성이 거기서 나오겠어요? 안 돼. 제대로 충성스럽게. 회사를 사랑하고 소중히 이거 나를 고용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 귀하다. 어떻게든지 이 회사를 살려야 되겠다, 세워야 되겠다. 열심히. 어떤지, 국가가 되었든지, 뭐가 되었든지, 교회에도 마찬가지. 교회도 막. 지난 금요일날 저녁, 토요일 새벽에 제가 어제 새벽에 교회 나오니까 교회 불이 그냥 환하게 대낮까지 켜져 있어요. 누가 사람들이 먼저 와서 켰나 하니까 아무도 없어. 제가 처음 식당에도 도서관에도 어디도 누가 되었든지 다 그 불도 꺼야 되는 거예요. 자기 덥다고 에어컨디션 팍팍 올려놓고 그냥 나갈 때 그냥 나가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앞으로 충성스럽고 큰 인물이 되기가 힘들어요. 내 거 아닌데. 아니에요. 내 거 아닌데 나라야 망하더니 회사야 뭐 어찌 됐든지 간에 내가 이 회사 망하면 다른 회사 또 가면 되고 이 회사 안 되면 또 다른 회사 또 가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 없고 그 사람들은 멋진 사람이다. 그 한 회사에서 잘못하면 다른 회사가 똑같고 다른 회사 똑같고 받아주지도 않고 또 다른 회사 가봐야 별 볼 일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것을 소중히 여기지만 남의 것을 소홀히 여겨요. 그러나 자기 것보다 다른 사람이 맡긴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문제는 주인이 맡긴 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2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 쭉 하니까 또 나중에도 마찬가지. 계속 당신의 것 이렇게 얘기해. 열심히 일해서 하는 사람들은 주인의 것이라고 얘기해. 열심히 해도 자기 것이 안 되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뭐 있나? 그냥 대충 하고 다른 사람 정도 하는 정도라고 건성건성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훌륭한 인물이 못 돼. 내가 속해 있는 그 직장이면 직장, 내가 속해 있는 그 단체면 단체, 그 단체를 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 열심히. 야, 이거 하면 내가 좀 더 유리하나 안 하나? 그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충성스럽게 하면 돼. 이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들은 칭찬을 받는데 마치 주인의 것을 자기 것처럼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장사를 해서 배를 남기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너 그거 다 가지고. 내가 처음에 줬던 것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익 남긴 것도 가지고, 또 요거 뺏어갖고 또 가지고. 주인이 그러면서 여기가 당신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습니다. 벌써 주인을 바라볼 때 못되게 바라보는 게, 주인은 인색하고 딱 이런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는 그런 주인입니까? 아니, 다 주는 주인. 다윗이 참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들려 쓰여졌습니다. 아주 다윗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고 다윗 가문을 통해서 나중에 온 세상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멋지게 쓰는데 왜 다윗을 쓰느냐? 다윗에게는 형들이 6명이나 더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양떼를 맡기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양떼가 다 자기 겁니까? 재산 분배를 하더라도 자기는 저 귀퉁이에 조금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양떼를 자기에게 맡긴 양떼, 아버지의 양떼를 맡아서 관리할 때에 어떤 사자나 이런 악한 짐승들이 와서 이 양을 물고 가면은 자기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달려가서 맹수한테 잘못하면 물리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맹수하고 결투를 해서 그 아기의 입에서 그 양을 끄집어내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큰 일꾼으로 들었습니다. 큰 일꾼으로 자기 것이 남이 맡긴 것을 그렇게 써줘. 두 번째는 어떤 것을 보고 충성스럽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작은 일에 충성할 때의 충성됨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주인이 일꾼들에게 칭찬한 것은 작은 일에 충성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어떤 태도로 충성하는 자를 잘 관찰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일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일을 나를 어떻게 알고 이런 일을 맡겠냐고 교회에서.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저 밖에 예전에 주차장에서 일을 좀 맡겼어요. 한 60세가 된 분인데 참 그래도 뭐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을 때고 뭐 주차가 한번 나가서 조금씩 이렇게 안내하고 뭐 이렇게 하면 나중에 들려오는 얘기가 그 아내를 통했어요. 나이 많은 어른을 갖다가 밖에다 내보내놨다 어쨌다고 뭐. 그래서 뭐 좀 와서 얘기를 하시든지 다른 사람에게 막 동네를 계속 그렇게 하고 다니는. 아닙니다. 적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화장실 청소가 누가 할 사람이 마땅치 않았을 때에 자기가 자원해서 화장실을 청소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귀하게 생각해요. 여기 물을 떠다 놓은 분이 한 80세가 되는 분이 물을 딱 시원하게 탁탁탁 하고 떠다 늘 떠다. 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 연세가 뭐 85세가 되신 어르신도 교회가 일이 있다 그러면 중요한 일들을 참여해. 참 저는 귀하게 생각해요. 교회가 되는 것도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충성하는 사람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막 이루어져 나가는 작은 일. 우리는 작은 일은 소홀히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제 후배들이 목회를 할 때 이 선배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할 때 작은 일의 성공을 거두어라. 작은 성공의 맛을 자꾸 봐라. 그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은 시시해서 못하고 큰 것은 겁이 나서 못하고 맡겨주면 엉망진창이 되고. 어떤 분이 우리 부교역자들도 저한테 와서 우리 교역자 회의할 때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뭐 분위기가 좋고 뭐 하루아침에 그리 분위기가 좋은 것이 아니다. 오랜 세월이 걸렸다.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양같이 순하고 이런 분들 뭐 충성만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다. 다 그래도 제복 세고 공포의 외인 구단이라고 할 정도로 센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나 여기 오면 달라진다. 그건 뭐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분위기와 훈련과 모든 것들이 되나간다. 제복 센 사람들 좀 있죠. 손 들어보라 하면 조금 민망해서 안 들 텐데 있을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충성이라고 그런 거예요. 충성. 자,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충성하는 어떤 것을 보고 충성한다고 할 수 있느냐. 세 번째는 맡은 일에 열심을 다해서 일할 때 우리는 충성을 할 수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한결같이 열심 있고 열정 있고 맡은 일에 집중을 해요. 잘 연구해요. 노력을 내. 예스. 만약에 우리가 부엌에 설거지를 한다. 설거지를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냥 건성건성해갖고 밥풀이 붙어 있어. 뭐가 좀 묻어 있어. 고춧가루 같은 게. 다음번에 그거 딱 밥 먹으려고 이렇게 들었을 때 그런 것이 보이면은 식당에서 그런 식당이 보인다. 두 번 다시 안 갑니다. 교회에서도. 그러면 자기 숟가락 가져와야 돼. 지저분한데 뭐 어떻게 그걸 먹겠어. 근데 우리 교회는 보니까 깨끗이 청소합시다. 깨끗이 닦읍시다. 그리고 물기로 저 페이퍼 타올 가지고 탁 닦아서 딱. 어떤 사람은 그래놓고 적당히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거 하고 나서 마무리도 쫙 물로 딱 해갖고 깨끗이 해서 딱
수건 행주 빨아갖고 딱 멋있게 걸어놓고 깔끔하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일을 맡겨도 잘해요. 어떤 일을 맡겨도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얘기하잖아요. 청소하는 거 한번 보면 된다. 청소하는 거 딱 사람들이 보면은 그 청소를 깔끔하게 이 사람은 뭔 일을 맡겨도 괜찮다.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몇 달란트 받았는지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무슨 직분을 가졌는지,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일을 상관없어요. 내게 맡겨주신 것을 갖다 최선을 다해요. 성가대 이쪽으로 오면 좀 불안해져요. 저 다른 동네 얘기할 때는 편안한데 이쪽으로 와서 하면 참 불편해. 한번 맡았다 하면은 그냥 끊임없이 쭉 해야 돼. 덜랑덜랑 하면 안 돼. 교사? 어떤 줄이 나왔다가 어떤 줄이 안 나왔다가 바람 불면 안 나오고 눈 오면 안 나오고 친구가 밥 사준다 하면 안 나오고 사돈 팔촌이 결혼한다 하면 안 나오고 뭐 하면 안 나오고 안 돼요. 그냥 맡은 일에 부득불 도저히 출장을 가더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죠. 반면에 불충성한 사람들은 뭔 줄 압니까? 한결같이 게을러요. 자신이 맡겨진 일 아주 열심을 하지 않습니다. 불평이 많고 이유가 많아. 뭐 때문에 못하고 이유가 많아.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주인의 책망을 뭐라고 그러냐? 나중에 악하고 게으르다는 거예요. 너는 맡은 일에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듯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악하고 게으르다. 뭐 악한 일이 뭐 있어요? 그가 별로 악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있죠. 너 시간 어쩌냐? 내가 맡겨주지. 내 맡겨줬던 물질 어쩌냐? 내가 맡겨줬던 재능 갖고 왜 활용도 안 했냐? 악한 거죠. 자, 네 번째는 어떤 모습을 보고 충성하는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일을 맡고 하다 보면은 어쩔 때는 다 좋은 조건이 아니에요. 어쩔 때는 어려운 환경, 어떨 때는 힘든 환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저는 철이 없을 때 목회를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전부 칭찬받는 줄 알았어. 목회자도 우리 목사님, 교회 안에서도 꽤 괜찮은 목사님. 참 목사님 귀합니다. 그 다음에 밖에서도 참 장 목사 꽤 괜찮네. 이런 칭찬받고 받기를 원했어.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칭찬하기도 하지. 그러나 때는 비난도 많습니다. 주의 일을 해도, 선한 일을 해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도, 아름다운 일을 해도 비난과 박해와 모함이 다 있어요. 왜? 주님도 그렇게 했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당했고 다 당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잘못됐고 부조리 가운데 세상이 비형적이고 이렇게 하니까 잘된 사람, 야 너는 멋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비난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고 이렇게 허가권을 내주는데 그런 데는 옛날에 돈이 많이 생겼어요. 보통 그냥 거기 들어가면 한 몇 년 안 있어서 전부 집도 사고 그냥 빌딩도 사고 멋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거기에서 자기가 돈을 안 받아 정확하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 돈 받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멋있게 사냐? 야 너 대단하다. 나도 너 닮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잘난 체 안에 혼자만 대단하다고 자기가 별별 비난 다 해요. 정직하게 살아도 비난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일을 맡아서 할 때의 환경이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충성된 사람은 환경이 좋든지 안 좋든지 그런 걸 잘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충성하는 거, 오랫동안 충성하는 거, 일이 마칠 때까지 충성하는 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하는, 이게 충성이에요. 좋은 거 있을 때야 봄날에는 누가 뭘 못합니까? 그러나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이 들고 부담이 되고 힘드는 이런 일이 오고 이럴 때 어떻게 자기가 헌신하면서 하는 게 이게 충성. 그런 사람을 보고는 충성스러운 사람. 국가가 좋을 때는 괜찮아. 국가가 조금 어려우면 다 도망가 버리고 피난하고 자기 재산 숨기고 어디로 도망가고 이런 게 무슨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돼.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열매를 남기는 것을 남길 때에 우리는 충성스럽다. 사람은 좋은데 아무 실적이 없어.
자동차 딜러를 하는데 잘하라면 참 좋아. 뭐 이렇게 설명도 잘해주고 하면 그런데 하나도 팔도 못해 1년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사가 참 요즘 회사들이 좋았고 그럼에도 당신은 착하고 괜찮으니까 좀 충성스럽다고 얘기하잖아요. 충성스럽. 예수님이 칭찬한 일꾼들은 마음이 착한 종들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냐?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맡겨줬는데 그 맡긴 것에 아름다운 열매를 잘 맺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칭찬하는 거예요. 또 우리 동네로 한번 와볼까요? 목장을 맡았다. 10명이 됐었다. 1년이 지나가도 똑같다. 아니면은 1년이 지나갔는데 5명이 없어졌다. 목사님 이사 갔고 뭐가 이사 오는 사람은 없어요? 팀을 맡았다. 어떤 부서를 맡았다. 환경이 좋지만 않습니다.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묵묵히 하면서 마침내 일을 이루어내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우리는 우직한 사람을 충성스럽다고 얘기합니다. 우직한 사람. 그러나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직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서 플러스 뭐가 되느냐? 맡긴 것을 이룰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지도자가 되려면 2가지짜리 하나는 우직하게 정직하게 변함이 없어요. 마음이 한결같이 딱 서 있어야 되고 다른 하나는 뭘 해야 된다고요? 능력이 있어요. 일을 이루어내야 돼. 그런 사람이 아니면은 나는 뭐 맡은 일을 잘 못한다. 그러면 지도자는 아니고 그냥 고럭저럭 살자. 이렇게 가야 되겠다 생각하십니다. 자, 주인은 책망을 받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세요. 무익하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아 거기서 살피우며 이를 갈면서 왜 무익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너는 남긴 것도 없다.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다. 맡긴 것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맡긴 것을 개발하고 키우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을 삼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처음에는 허접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랬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12명의 제자가 인도도 가고 어디도 가고 다 가서 모든 백성을 제자로 삼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남깁니다. 아름다운 열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충성된 이 종들에게, 일꾼들에게 그 주인은, 그 하나님은 어떤 것을 허락하신 상급을 주시는, 일만 시키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 그런 주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상급을 주시는. 불충성한 사람에게는 벌이라고 하는 것을 줍니다. 충성은 우리가 잘하시길 바랍니다.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는 충성은 선택이 아니고 뭐예요? 필수예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1달란트 받았던 불충성된 일꾼은 뭡니까? 있는 것까지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이 무익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무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고 어디다 아무 쓸모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바깥 어두운 데를 끌어내라. 주인의 잔치가 어디 있습니까? 바깥 어두운 데.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충성된 일꾼은 무슨 상급을 받아요? 첫 번째는 주인의 칭찬이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되다. 참 잘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상급을 받는데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으니 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져라.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아주 더 소중한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는 열심히 일했는데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것이 꼭 아니어도 그냥 열심히 그 맡겨준 일을 일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 것으로 주는 거예요. 너 것으로 다 가지라. 너 것으로 다. 그리고 더 큰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들에게는 무슨 일을 작은 일에 큰 일을 맡겨. 마지막으로 이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주인의 잔치상에, 천국의 잔치상에 이 자리에 다 참여할지어다. 저는 우리 투산영락의 성도님들이 부디 착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된 종들이 되기를 바라요. 착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침내 그 일들을 잘
이루어내는 그러한 맡겨진 일들을 소중히 이루어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맡겨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무엇이라고? 맡겨진 일에 전심으로 헌신하는 우직한 성품, 그리고 그 일을 마침내 아름답게 열매로 이루어낸 능력, 이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하고 충성된 일꾼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아주 맡겨진 일에 집중해서 일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환경이 좋든 좋지 않든 인내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요. 하나님께서는, 주인께서는 그 착한 종들에게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고 칭찬으로 상급으로 주십니다. 저는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자주도 얘기하지만 언젠가 인생의 여정이 다 맞춰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참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이 한마디 딱 듣고 싶어요. 그게 인생의 값어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부르시고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번 도전과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투산영락의 성도들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 없어서 주인의 자리에,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이 단 한 사람도 없도록 도우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칭찬과 귀한 하나님의 인정과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잔치에 참여함을 받는 우리 투산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